여러분, 징계의 채찍 좀 무섭죠? 안 무서우세요? 무서워요? 네. 사단은 이 징계의 채찍을 맞아가지고 멸망을 하도록, 그리고 자기의 종으로 확실하게 잡아두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의 채찍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그래서 이 징계의 채찍의 목적은 서로가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엄마는 아이들 노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그 친구의 품성도 같이 보죠. 그래서 엄마가 그 자기 아들 친구를 보면서, 아, 저 아이하고 놀면 우리 아이가 공부도 못하게 되고 또 나쁜 길로 가게 되고 또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행해지겠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자꾸 이야기를 하죠. 너 그 친구하고 놀면 안 된다. 그 친구하고 놀게 되면 너 공부를 못하게 되고 그리고 나쁜 것을 배우게 돼서 내 인생을 그르치게 돼. 그러니까 그 애하고 놀지 마라, 놀지 마라. 학교에 갔다 빨리 들어와라. 그 친구하고 PC방에 가지 말라고 누누이 엄마는 이렇게 주의를 주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그러는 엄마를 아주 싫어하고 점점 엄마에 대해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고집이 세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근과 채찍을 주세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더 이상 주의를 주지 않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을 징계의 채찍을 들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지속적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이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많이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미워하면 그 한계에 도달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보호의 손길을 거두세요. 사단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걷어지면 사단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징계의 채찍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 나쁜 친구하고 계속 지내다 보면 아이가 불행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될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 아이에게 그 친구와 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고 엄마 말을 들으라고 주의를 주고 호소를 하고 타일르고 그랬지만 아이가 끝까지 그것을 부모의 말에 불순종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아이를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가 더 이상 그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생각되실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오지 않을 때를 채찍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4장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그 악한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절을 하고 자기 친구의 생각, 사단을 가장 친한 친구로, 가장 좋은 자기의 영적인 부모로 생각해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을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럼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에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보호의 손길을 거두는 것이에요.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단이 자기의 계획대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랬더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대적하고 덤벼든다는 얘기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못한 것처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전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데 이 므낫세 왕은 많은 사람들이 므낫세 왕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열왕기 하에 므낫세가 아주 악한 왕으로 끝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역대하 33장을 보시면 이 므낫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거쳐지고 더 이상 보호의 손길이 오지 않았을 때 사단이 그를 있는 대로 후려치는 거예요. 그럴 때 므낫세가 그 징계의 채찍, 사단으로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된통 당하고 나니까 그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왔을까?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이 역대하 33장에 나와 있어요. 이제 보시겠습니다.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67년 동안 생존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역겨운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바알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았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별들을 숭배하여 섬기며. 이 히스기야 왕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와 정반대로 전부 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겠다 하신 여호와의 전에도 제단들을 쌓았으며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모든 천체들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는 살아있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악인데 므낫세는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아주 악한 왕으로서 정말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였으며 기륭을 말하는 자와 주술사와 술객과 신접하는 자와 영매를 부렸고, 이 부렸다는 건 부려먹었다는, 그들을 친구같이 이렇게 부렸다는 부하로. 또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많은 악을 행하여 그분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분의 진노, 하나님은 너무 많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 그러죠. 이 므낫세는 아주 유독 이방신들을 많이 섬겨가지고 하나님을 많이 슬프게 하고 마음 아파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7절에 또 므낫세가 하나님의 전에도 새긴 우상을 만들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모든 것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을 그 조상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다시는 옮기지 않겠다 하셨다. 므낫세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보다 더욱 심하였다. 이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징계의 채찍을 드실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므낫세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주께서는 자주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주신다. 그의 타락한 백성들을 원수의 뜻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완고하게 배도의 길을 가고 있는 중일지라도 그들을 오래 참으신다. 하지만 수많은 호소들이 다 무의로 돌아간 후에도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 다 무의로 돌아간 후에는 하나님의 그렇게 호소와 계속 돌아오도록 권했지만 그러한 수많은 호소들이 다 무의로 돌아간 후에는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 그랬어요. 이 징계의 채찍이 어떤 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과 반대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서 일거에 잘라 없앨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주께서는 아직도 손을 내밀고 계신다. 하나님의 길로 행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으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자. 성령을 거두어 가는 것이, 이것이 징계의 채찍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므낫세 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역대하 3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므낫세가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걷어지면 이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곧 사단은 이 민족을 다 죽이든지 자기의 뜻대로 굴복하며 살든지 그렇게 하기 위하여 사단은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쟁하고 싶은 열망을 주입을 시켜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치도록,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고 사단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징계의 채찍을 드셨다라고 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33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난받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시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사고나 홍수나 이러한 것들은 사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일으키는 재난이지, 하나님은 그런 재난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걷어지자 사단이 므낫세를 괴롭혀서 죽음으로 몰고 가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역대하 33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들을 그들에게 보내시니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아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로니아로 끌고 갔다.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아시리아 왕의 군대 장관을 그들에게 보내셨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알죠.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니까 이제 허락받고 하는 일인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서 포로로 잡아가 버린 것이. 갑자기 포로로 이렇게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고 나니까 그 마음이 많이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사고가 나도 재물이 좀 손해가 나고 사업이 좀 안 돼도 질병에 걸려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적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것은 회개하라 이런 뜻이에요. 일어나다는 건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 구속이 시작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 보아라 그랬어요. 일이 잘 풀어지고 막 기쁘고 좋을 적에는 그래 기뻐해라, 좋아해라. 그런데 일이 잘 안 풀어지고 병이 들고 힘든 날에는 생각해봐라. 누구를? 하나님을 생각해봐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그의 장래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데 사단이 계속 그 마음에 역사하고, 그렇게 따라가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을 수 있는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므낫세가 어느 날 자기가 왕인데 다른 나라에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에 묶여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심정이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자존심도 상하고 그 심정이. 그럴 때 그가 일어나 머리를 들기 시작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가 섬겼던 자기 신들을 떠올려 봤으나 이러한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자기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하는 신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므낫세는 이 환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사람이 생각해 보기로는 족쇄가 채워지고 쇠사슬에 묶인 포로가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생각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 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역대하 33장 12절에서 20절에 보시겠습니다. 므낫세가 고난을 당하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서, 므낫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곤고한 날에 그가 생각하기 시작했고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겸손해졌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겸손이라 그래요. 그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와 가지고 이제 와서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결과를 체험하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더 이상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것은 기도했어요. 그러자 13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분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고 다시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으므로 므낫세가 여호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았다. 므낫세가 회개했어요.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나로 다시 내 나라에 가서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면 제가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받으셨다.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자기 나라의 기적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로에서 다시 왕으로 복원이 되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사단은 이번 기회에 아예 자기 종을 삼아서 이 사람을 죽게 하든지 자기 종을 삼든지 그렇게 하려고 아주 작심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회에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체험을 해서 영생을 얻고자 계획을 세우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신이 서로 자기의 종이 되게 하기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추진해 나갔는데 므낫세가 하나님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14절에 그 후에 므낫세가 다윗성 밖 기온 서쪽 골짜기에서부터 외성을 쌓아 물고기 문 어기까지 이르게 하였으며 오벨을 둘러싸 성벽을 매우 높이 쌓아 올렸으며 또 유다의 모든 경관 성에 군대 지휘관들을 배치하였다. 이제 이 므낫세가 아주 성을 견고하게 잘 쌓고 증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있던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과 예루살렘에 쌓았던 모든 제단을 성 밖으로 내버렸다.
그가 생활의 개혁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그렇게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신들을 아낌없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섬겨왔던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인터넷 게임이나 사치나 허영이나 취미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될 때는 아낌없이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가 여호와의 제단을 고쳐 쌓고 그 위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유다에 명령하여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니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제사하였으나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므낫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권면한 선견자들의 말이 이스라엘의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제 그 므낫세에게 선지자들이 설교했던 것들을 다 기록해 놓고 또 므낫세가 했던 일들도 다 기록을 왕조 실록에 적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또 보아라 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가 산당을 세우고 아사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장소들이 선견자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우니 사람들이 그의 궁전에 그를 장사하고 그의 아들 아몬이 그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 사람이 이 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 사람이 잘한 것 잘못한 것이 남김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특별히 무엇가 잘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랬어요. 그가 겸손해지기 전에 지은 모든 죄와 허물,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것이. 그리고 그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약속하세요. 채찍의 징계의 채찍을 드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분은 다시 손을 내미세요. 에레미야 18장 8절.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을 그에게 내리기로 했던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보호의 손길을 내미셔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게 제재를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들이 한 일을 뉘우치고 나에게 기도하고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걷어짐으로 사단에게 된통 얻어 맞을 수 있어요. 질병으로, 사업 실패로 얻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말을 따르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며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징계의 채찍은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도록 다시 은혜의 손길을 감사히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시려고 하는 것이고, 사단은 이 기회에 아예 죽음으로 몰고 가고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2절에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과거의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오늘 현재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 과거의 잘한 일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아주 악인으로 므낫세처럼 아주 악하고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과거에 지은 그 죄가 그 사람을 멸망받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9절에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므낫세는 그가 돌이켜서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찍질할 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보호의 손길이 걷어져서 사단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맞은 데가 없이 맞으면 사고가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빨리 나를 선택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고, 나를 필요로 하라고. 그러나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사단의 자식이 되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계속 훈계를 하세요. 훈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계하시는데 만일 그 훈계를 끝까지 받지 아니하면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고 그냥 사생자다, 즉 사단의 자식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또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하던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권면을 잊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훈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기 때문이다. 훈계를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같이 대우하신다.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아들이 받는 훈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마음에 호소하는데 끝까지 거절을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이 사람은 암으로 치고 저 사람은 사업 실패로 치고 이 사람은 교통사고로 치고, 사단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어려움을 사단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할 때 내게로 돌아오면 그 징계를, 채찍을 잘 받아들이면 내가 너희를 즉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질병이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라고, 안 믿으니까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치셔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단이 친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매 순간 선택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마음에 평화가 이르러고 모든 해결을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들이 끝끝내 하나님을 저버려서 어려움을 자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말씀을 배우고 징계의 채찍을 저희가 달게 받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돌이키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징계를 당하지 않도록, 더 이상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선택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을 감사히 여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